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버렸나? 우리 일단 지난주 암송 말씀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왕 암송하는 거 기쁨으로 암송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짧은 거를 지금 열심히 고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음 주도 그렇고 이번 주 지난주도 짧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암송해 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실까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은 금요일 저녁마다 1장 1절부터 계속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끝납니다. 우리가 책 한 권씩을 이렇게 떼고 있는데 책 떼는 날은 뭐가 나오죠? 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웬 떡이야 하고 이렇게 떡을 드셔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원래 로마서를 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듣겠냐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누면 더 은혜가 되고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아침에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고백이고 우리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주는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고 심지어는 아주 두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고 목숨도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정권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 말고 또 그리스도가 있다는 고백은 그들에게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무자비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이단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고 죽기를 각오하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일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쉽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아울러 참 사람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오늘 6절에서 말하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물로만 나신 게 아니고 피로 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나신 것을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셋이라고 했죠. 성령님과 불과 피로, 이 셋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일치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불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나옵니다.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역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증언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 서신을 쓴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완전히 꾹꾹 묶여서 평생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의심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면 나는 정말 그 영생을 소유했을까?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지, 짐작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확신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말하는 느낌에 따라서 확신할 수 없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잘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믿어야지,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은 정말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영생이 있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것에서 그쳐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왕 생명을 얻을 바에는 풍성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는 있는데 풍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그렇습니다. 살아있지만 생명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겨우 생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가졌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을 좀 해보면 다행히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고 정말 다행이다, 구원을 받았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과 그 능력이 충만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겨우 간신히 알게 되기를 원하셨을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되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교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결코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썼을 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계신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영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반모 섬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도 겪었지. 그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놀랍도록 풍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귀는 관계였어요. 친밀함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요한 안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맞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 오늘 12절 암송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실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이 풍성합니다. 풍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저 교리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영생을 가졌다는 증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